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고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하는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죠. 강림 이런 표현도 있고 대림 이런 표현도 있고 대강 이런 표현도 다 한문 용어인데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제 성탄절이나 이런 대강절 기간이 무슨 축제 기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암울한 시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내는 기간이었죠. 원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참 힘들었던 상황이죠. 이 교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았던 시기이지만 그 외의 일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헤로데 정치 세력으로부터 착취당하고 또 교회 권력으로부터도 착취를 당하고, 예를 들면 세금도 뭐 여러 세금을 내야 됐죠. 우리는 지금 뭐 소득세 이렇게 부가가치세 뭐 그런 거 내고 살지만 그때는 교회에다도 세금을 내야 되고 헤롯도 와서 뜯어가고 또 복잡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 우리를 정말 이런 삶에서 압제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고 정말 잘 살 수 있게 해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죠. 요즘도 참으로 우리가 이제 황당한 시대를 살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황당한 시대를 사는데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전염병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아주 섬찟한 어찌 보면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 시작하는 이 시기가 어쩌면은 정말 예수님 오실 그 당시처럼 암울한 그런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암울하고 힘든 그런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은 현재형이다. 임마누엘은 현재형이다.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다 그럽니다.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라는 여인은 성전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랬다가 나이가 좀 차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약혼을 한 거죠.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몰래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자다가 꿈을 꾼 거죠.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마리아 애기 생긴 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설명하려면 참 복잡하지만 말씀대로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기가 생긴 거니까 네가 그렇게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얘기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 예수. 우리는 거기다 님자 붙여서 예수님. 그러지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모란 시대에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바램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뭐 그렇게 같은 이름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예수와 예수하라고 저라. 그리고 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인 거야, 그죠? 또 하나 닉네임까지 붙이면 세 개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또 하나 붙이면 네 개죠. 이름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네 개의 이름을 가진 아주 거대한 인물이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기원전 7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해도 거의 뭐 6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대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사야가 그 당시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가서 전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어요. 그쪽에 다마스커스의 왕인 르신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하고 옆에 자그마한 도시인 에브라함이라는 데 가서 그 성을 뺏으려고 그렇게 군사작전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그 르신이 그 에브라함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도 걱정하고 예루살렘 주민도 유대 백성들도 다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불안감에 공포심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지면 뭐 애들 다 뺏기고 남자는 다 노예되고 여자들도 다 노예되고 재산 다 뺏기고 그런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미국이 이라크 공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해가지고 그 전쟁 비용 지금도 물고 있잖아요. 전쟁 비용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예 망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다마스커스 왕 르신이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왔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나니까 아하스가 이제 무서워서 어디다 갖다 도움을 청해야 될까, 이집트 가서 해야 될까 막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딱 이런 말씀입니다. 너 르신 걱정하지 마. 르신 고작 걔야 다마스커스 왕이다. 너희들은 안 망한다. 근데 아하스가 그 말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직접 또 만나러 갑니다.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징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하스는 이제 아니요 징표 같은 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뭐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조에 징표를 하나 보내겠다. 그 징표가 뭔가 하면 이 아기가 생길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전쟁 상황이죠. 그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에집트가 강대국일 때는 에집트한테 지배를 받고 다 빼앗기고, 아시리아가 강할 때는 그 나라에게 다 빼앗기고, 수도 없는 전쟁을 치렀어야 됐기 때문에 유대 왕들은 이 전쟁의 소식만 들리면 대단히 두려워하고 어느 힘 있는 나라를 찾아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사람들 그거 해봐야 별거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 보고 나 믿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내용인 거죠. 임마누엘은 그냥 단순한 예언의 그 말씀이 아니고 정말 헤쳐나가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대단한 위기지, 그죠? 1년 동안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유스러움, 인권의 문제도 자유도 빼앗기고 직장 다 빼앗겼죠. 사실은 사람들은 대단히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 백신이 나왔다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단순히 어려움의 그런 상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있는 반면에 어렵지 않은 놈들도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돈을 더 벌고 있죠. 국가가 대단히 많은 그 지출을 해서 경제가 더 휘청거릴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국가 독점 자본. 어쩌면 다른 쉽게 표현하면 국유화. 꼭 옛날에 bol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했던 그런 것처럼 모든 기업을 다 국유화했죠. 지금 러시아 푸틴은 모든 기업을 자기 손안에 넣었죠. 민간 자본인 것 같지만 결정권이나 모든 것은 푸틴 손안에 있는 거죠. 이 경제도 저희가 조금은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됩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하고 정치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성경만 읽고 뭐 문화적인 것만 따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삶의 문제에는 아주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아야 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경제가 한쪽으로 몰리게 됐죠. 돈 있는 자본가들이 공장을 크게 져서 큰 수익을 얻으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굉장히 낮은 임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먹었죠. 모든 기업가들이 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카네기, 강철아 그래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위인전에서 보고 대단한 사람. 철저히 악덕 기업주였죠. 아주 임금 조금 주고 18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 구조가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공산주의 돼가지고는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다 공산당 소속이 됐죠. 국가의 전 재산이. 그걸 좀 다른 형태로 바꿔보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애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신자유주의. 그때보다 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경제 정책 때문에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강대국들이 신자유주의 이론을 그런 가면을 쓰고 국가가 뒤에서 다 조정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자유주의 이론 때는 무슨 정책을 썼나 하면 이 모든 그 경제를 줄여야 된다. 긴축 재정. 그러니까 국가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복지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줄이고, 아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쓰면서 국가만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가졌던 혜택들도 많이 뺏겼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꽁꽁 싸맸던 그런 재정을 풀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금도 받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는 그 돈이 다 풀려야 되는 돈인데 안 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긴축 정책 이런 게 좀 무색하게 그 없어진 거예요. 그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럼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국가가 대단히 어려워지겠다, 경제가. 참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지금 돌아가는 구조를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면, 지금 막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큰 회사들, 대기업들 이런 데는 합병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항공사. 우리도 항공사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합치잖아요. 대한항공이 거의 돈 하나도 지불 안 했어요.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정해서 통합을 시켰어. 조그만 항공사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죠? 여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게 기업들을 합쳐서 그 합친 기업을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죠. 점점 이제 그 국가는 큰 기업들 영향력을 예전보다 더 많이 갖게 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생긴 거죠. 전에는 신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국가가 자본을 혼자만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원금 받는다고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모든 경제가 이 국민들에게 나눠져야 될 그런 자본이고 그런 것인데,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점점 암울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그 경제 정책은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결국 국가 손에 있게 되는 거죠.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되고, 그런 정책이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거 아니면 모든 권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권리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어요? 이 지금까지 중에 공산주의 때 빼놓고는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자유를 빼앗긴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지금 우리 이동 못해요. 여행도 못하고. 그죠? 국가가 법도 아닌데 그냥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계시니까 그 힘 가지고 그 모든 정책과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은 현재형이다. 임마누엘 예언이 나온 것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700년 전, 7000년 전, 아니
지금 2000도죠. 2700년 정도 전에 나왔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6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700년 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 고조선도 뭐 기원 전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단군 신화 뭐 그래가지고 5000년 역사 그러지만 그거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거기 나오는 거 부여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뭐 얼마 안 돼요. 뭐 1000년 어긋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2700년에 전에 나왔던 예언이 600년 지나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에집트 삶, 그 살았던 이야기는 더 멀지, 그죠? 거의 기원전 12세기, 13세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000년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200년 그때 이야기인데 기록돼 있잖아요, 생생하게. 성서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이게 왜 기록이 됐을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확인한다고 에덴 동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팩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길이 아닙니다. 팩트를 발견했다 그래도 그 팩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뜻이? 이게 무슨 뜻이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을 2700년 전의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과학이나 뭐 기술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하고 좀 다른 나라예요. 다른데 다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생명체, 생명.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무슨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없는 게 있죠. 거기는. 다른 거 다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뭐가 있어요? 거기는 삶만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만. 살아가는 모습만 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영이 있고 영과 함께 사는 생명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봤던 평화의 나라는 진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똑같이 600년, 700년 전에 봤던 나라지만 그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거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무슨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을 받거나 그런 게 없어. 우리가 누리는 겪고 있는 희노애락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없고요. 남자 여자 뭐 어린이 노인 그런 차별도 없고요. 뭐만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함께 뒹굴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한번 그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 뭐 꽃밭이고 뭐 어쩌고 막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뭡니까? 있다.
뭐뭇이 있다. 있다 중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가 있다. 그리고 능력자하고 같이 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같이 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다니엘에서 읽어보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둘인가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그 불구덩이 안에. 누가 사실로 보고 기록했던지 팩트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안 죽었다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 사람처럼 생긴 형체가 하나 더 있었다고요. 그 천사였던 성령이든 엘이었던 죽음 속에 있었던 다니엘하고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험악한 현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맞춰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달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인 부분을 내 삶하고 맞춰보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냥 때로는 그걸 좀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못 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내 생각하고 안 맞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 그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혼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계신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알고 있게 되면 그 같이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몰랐던 가운데에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서는 다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여기 투영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선생님도 신학대학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책을 썼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계신다. 이게 우리 한신대에서 안병무 교수님이 만든 이론, 민중신학의 핵심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은 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또 민중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압제와 소외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 인권을 빼앗기고 사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돼. 그게 남미 해방신화하고 민중신화하고 같이 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유럽에서도 인정된 신학이죠. 지금은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신앙은 그냥 보수적인 신앙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떻게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어떻게 교회가 정치판이 되고 새가 갈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현장에서 어떻게 불의한 일들을 계획해서 할 수 있냐고요. 이 깡통 보수 신학도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것을 현재형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이 땅에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형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천당하는 일을 가지고 목매어 살 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고 미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저는 힘들 때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극단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임마누엘,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삶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계획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살다.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살만할 때도 있고 잘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돼도 임마누엘, 반드시 이것을 현재형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무런 성서적 지식도 하나도 없고 또 신학 같은 거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안 해도 돼요. 다 안 해도 된다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가 믿기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뭐 예수님께서 뭐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뭐 고난 받고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설명이 안 되고 그렇게 또 믿고 사는 것도 설명이 안 되죠. 교회가 없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 예배드리고 살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분이 언제나 나와 같이 계시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밤새도록 땅바닥에 꿇어 앉아 있었고, 모세도 똑같았죠. 모세 홍해바다 가를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그 바다 갈라질 때까지 막대기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서 있었잖아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니까. 근데 알고 있는 게 있었단 말이죠. 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와 같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도 다 배운 것 가지고 그 짜잔한 경험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경험하지 않았어도 알고는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임마누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먹는 그런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죠.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잘 사는 못한 병이 들었다 어찌됐든 임마누엘 이것을 현재형으로 읽고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움직이시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거 바라지 말고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